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7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67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구약성경 873페이지입니다.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시편 95편은 이 표제가 붙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시편 95편의 저자나 저작 시기 또는 저작의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시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오늘 시편에 다윗에 의한 노래와 찬양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고 또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 시편 일부를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윗의 글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아마도 후대에 다윗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익명의 저자가 예배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작시한 시편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오늘 시편은 그 내용이나 형식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또 예배하면서 부른 전형적인 예배 찬송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는 오라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절에 나오는 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이 초대의 의미에서 오라는 것이고 6절에 나오는 오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전 안으로 들어간 성도들에게 이제 꿇어 엎드려 예배를 시작하고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부름으로서의 오라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오늘 시편 95편은 오늘날에도 유대교에서 안식일에 이 시편이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처럼 예배를 위한 이 시편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분위기가 매우 다 밝고 모두가 다 감사와 기쁨 그리고 환희와 감격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찬송이 먼저고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간구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 문제나 내 고민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중에 내 고민, 내 문제가 점점 작아지고 없어지고 또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먼저 이 찬양으로 이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기자는 먼저 예배자들을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자를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고 또 감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전형적인 예배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시편 기자는 6절에 보면 예배자들을 경배로 이렇게 초대하면서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굽혀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고, 경배하며라는 단어가 두 번째고, 그리고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단어가 또 그것입니다. 이 굽혀의 히브리 원형 동사는 그 카라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부리다, 무릎을 꿇다, 머리를 숙이다, 큰 절을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배하며라고 하는 그 말의 히브리 원형은 샤와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굽히다, 가라앉다, 낮아지다,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자라는 히브리 말 리브레카 역시 굽혀와 경배하며 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같은 말의 세 번의 반복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거의 동일한 의미의 단어들을 한 절에 세 번을 반복하면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실로 이것 위에는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한마디로 굽히고 숙이고 낮아지고 무릎을 꿇고 또 엎드려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이란 그렇게 절대적인 숭배, 절대적인 존경, 절대적인 복종, 절대적인 섬김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숭배하고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절대적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신대와 연세에 대해서 구약학을 가르치던, 그리고 특별히 시편에 대해서 깊은 정말 영감 있는 그런 저서를 남긴 이 김정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김정준 목사님은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한국 교회의 의자가 들어오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무릎의 신앙이 사라졌다고 매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무릎을 꿇는 것은 고사하고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일반 예배만이 아니라, 일반 예배는 어느 정도 또 눈을 감아줄 수도 있어요. 일반 예배만이 아니라 성찬을 받는데도 다리를 꼬고 받는 젊은 안수 집사를 보면서 크게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에게는 성찬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인데, 그때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도 두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의자 없는 시대로 돌아가기는 매우 힘든 것 같고, 아무튼지 우리는 우리의 예배 자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시에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있는지, 절대적인 존경, 절대적인 순복, 절대적인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요즘과 같이 이렇게 사순절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기도나 예배 시에는 무릎을 꿇고 예배를
예배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이 영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굽히고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전형적인 예배시답게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그 찬양대라든가 성전에 있는 찬양대라든가 혹은 아니면 그 회중이 이렇게 그 제사장들의 오라라고 하는 부름에 대해서 답했던 그런 구절인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6절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겨하는 이유는 먼저 그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도 바다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창조하고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극진한 자세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독교 신앙은 사실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가? 나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의 것이냐, 이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먼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후에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 가운데 피조물인 내가 그의 은혜 가운데 그의 능력 가운데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요 그가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잠시라도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존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 나의 생명, 나의 재물, 나의 건강, 나의 명예, 나의 가족,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극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순종하고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극진하게 예배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하고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양이 양을 아는 것보다 사실은 있잖아요, 목자가 양을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목자는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알기에 양을 언제나 그리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으로서는 이게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저 목자를 믿고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푸른 초장이 열리고 쉴 만한 물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쓴 시편 23편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감사와 존경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7절 하반절로부터 계속해서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출애굽 제1세대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덩이처럼 강팍하게 해서 딱딱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에만 양의 생존이 가능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에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또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데도 계속해서 거역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다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그러니까 상관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사라지게 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갔듯이 그런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운명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시편 7절 하반절에 나오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우리가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락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나를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가듯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른 새벽 깨워주셔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매일이 먼저 예배와 감사와 찬송의 삶이 섬김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문제도 있습니다. 소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영광을 생각하는 중에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소원들이 다 사라지고 녹아 없어지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인 하나님이 있고 그 후에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 가운데 피조물인 내가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나의 생명, 나의 재물, 나의 건강, 나의 명예, 나의 가족,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늘 기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르는 매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늘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